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죄를 짓고 감방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이 감옥에 열심히 가가지고 죄를 짓고 5년이든 10년이든 또는 무기수로 형량을 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운 줄 알까요? 왜 예수 믿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인간은 죽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의인이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죽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날 잡아놓은 거예요. 무슨 날 잡아놔요? 죽을 날 잡아놓은 거예요. 그 날짜는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감방에 갑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이런 거를 안 졌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판사님들 가운데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판사님들 가운데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대요. 왜? 남의 형량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때리다 보니까 판사님들은 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맞아야 될 자녀고 야단 맞아야 될 자녀고 죽어야 될 자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풉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오들오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네, 그냥 가면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10,000원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내 외투라도 벗어서 걸쳐주고 따뜻하게 보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근데 나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죽음이 왔다고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진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이.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졌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예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옛날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반역죄를 짓게 되면 그 반역을 지은 사람만 죽습니까? 죄 없는 자녀들까지, 사돈의 팔종까지 다 죽습니까? 그죠? 반역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씨를 말려버립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도 올라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봐봐요. 김정은이가 앞에 갈 때 앞장서서 간다든지 둘이 똑같이 보조 맞춰서 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숙청당해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자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금이 앉는 보좌하고 똑같이 갔다가 앉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되면 아이고 대고 하고 울음이 터지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하신 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자, 겸손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그죠? 겸손은, 겸손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두셨지만 그러나 같이 살면서 아내를 높여줘야 돼요. 아내는 또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나는 남편 아래에 있다. 나는 아내 아래에 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내가 머리니까 이거 시켜먹고 저거 시켜먹고 종처럼 부려먹고, 여러분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으라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분 보니까는 아내를 종 부리듯이 막 부려먹더라고요. 그냥 뭐 심지어는 물도 떠와라 뭐도 떠와라 막 이러면서 아내를 종 부려먹듯이 먹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싹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혼자 호래비로 남았어. 여러분 생각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야, 여자가 돌아서니까 무섭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돌아서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든지 내 아래에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둬야 돼요.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 둬야 돼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러냐.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고 다른 사람 위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을 싫어해요. 야, 세상은 네가 제일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지. 에? 내가 제일이니 다 내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아도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잠깐 잘 되더라도 들통이 나서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배부름, 즉 늘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겸손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겸손하게 되면 남한테 굴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창조되고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여인들보다 믿지 않는 여인들이 더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믿음, 신앙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뻐 보이는 것만 따라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먹었죠, 여러분. 그죠? 이들은 외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모에만 신경 쓰고 외모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가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루 종일 여러분 화장하고 자기 몸매 가꾸고 그래봐요. 예뻐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꾸니까 안 이쁜 거지. 그죠? 근데 나이 먹으면 가꾸어도 안 이뻐지더라고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꾸어봐야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 한때 젊었을 때만 조금 이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 이뻐 보인 거예요. 화장을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전에 제가 이 부천 다니고 그럴 때에 영등포역 오다 보면 그 영등포역에 그 유명한 그 창녀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등포 그 역 옆으로 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열차를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창가 안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아가씨들보다는 거기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했던 어떤 신학생이 그런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뜯어말리지. 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생각해 봐요. 아니,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모가 거룩한 사모를 얻어야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얻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여자라고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는 여인을 좋아한다고 하니, 아니 고멜도 아니고 쇠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휴 되게 이쁘네 이렇게 하면서. 왜? 화장빨이 이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쁜 사람 만나면 안 돌아보게 되나요? 여자분들에게 멋진 남자 보면 안 돌아보게 되나요? 지금은 뭐 돌아보나 마나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멋있으면 돌아보게 된다니까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받은 자녀들이 세상 여인들에게 현혹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 몸만 가꾸니까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심판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죽음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당장에 죽었으면은 아유,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당장에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셨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을 때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쾌락만을 구하며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겸손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통 7, 80년을 삽니다.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수명도 줄어들어가지고 7, 80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 80년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겸손해야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날 때 그 문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불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7, 80년의 요 기회를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 나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는 길에 넘어져 실족하라고 장애물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장애물을 던져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마귀 같은 장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장난을 했느냐? 이렇게 땅에 가다 보면 그때는 흙길이니까 땅을 파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물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풀 같은 걸로 살살, 흙 같은 걸로 뿌려가지고 살살 뿌려놔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저거 밟고 지나가나 안 밟고 지나가나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가다가 푹 빠지게 되면 그거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물에 빠진 사람이 쫓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 못된 장난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뚝길 가다 보게 되면은 요 풀과 풀 사이로 이렇게 묶어놔요. 풀과 풀 사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름에. 풀과 풀 사이 자라면 요걸 요렇게 싹 해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 그 풀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난을 하고 손뼉치고 보면서 웃으면서 도망가고 그런 놀이를 한지 철 들고 보니까 이게 무서운 죄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함정을 파놓습니다. 함정을 파놔요. 그래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데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말하나 마나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나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랬어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던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가 되어 사람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된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만 있지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지옥의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영혼을 망하게 만든 이단들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여 자신을 미혹하는 마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고 여기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못 곧 불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려 죽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 아유 암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병의 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건강검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검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받고 싶은 사람은 뭐 받아요. 뭐 강제로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열심히 이 병원 저 병원,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병 걸리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옥 들어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도 다 있고 주민등록증도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살면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국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는 거예요. 국적이 없으면 여러분 쫓겨나게 되고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뛸 때에 여러분 주소지 갖고 뛰는데 그냥 주소지 갖고만 띄워줍니까? 여러분 신분증 내야 돼요. 신분증 갖고 가서 주민등록 등본 띄워주세요. 그러면 말없이 띄워줘요. 여러분은 그걸 너무나도 쉽게 띄니까 아무것도 안 줄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국적이 없게 되면, 신분증이 없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 못 띄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려고 그래요. 동포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남북한이 싸우고 있고 가까운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워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사랑하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왜 그렇게 악다구리처럼 싸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부부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인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 얘기 자꾸 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지나간 과거는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멈춰진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혼부부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갓 결혼했으니까 서운한 것도 많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풀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살아봐봐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봐요. 하루 종일 싸워도 싸움이 안 끝난다니까요. 왜? 신혼여행 때서부터 뭐 같이 살면서 뭐 여태까지 쭉 온 거 싸워봐요. 서운했던 거 다 얘기해봐요. 그거 다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일주일 넘어도 안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너 서운한 거 얘기하고 나 서운한 거 얘기하고 너 단점 얘기하고 나 단점 얘기하고 그러면요 오래 살수록 여러분 싸움이 길어져요. 근데 요게 누가 틈을 타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조금씩 보여.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매를 들고 야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까? 아니요. 강도가 더 높아져요. 왜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야단을 할 거 매를 들게 되고 한 대 때리다 보면 두 대 때리게 되고 자기 분노에 의해서 더 큰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때리다가 애를 죽이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건 마귀가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비껴가고 마귀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는 중앙선이 없대요. 달리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좁은 도로를 가는데 그냥 중앙으로 저 차가 오면 우리는 미리 비껴가잖아요. 그런데 이 오는데 부닥칠 것 같이 그냥 간대요. 그냥 네가 비키든지 내가 비키든지. 그래서 그냥 막 간대요. 그리고 부닥칠 때쯤 되면 아슬아슬하게 또 피해 간대요. 부닥치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얘기 가운데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이러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닥칠 것 같으면 피해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는 그래, 너 한번 부닥쳐보자, 대적하자, 이렇게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를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악한 나 자신,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니골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이게 죄란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로 요를 적시며 슬퍼하며 탄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죄를 지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기보다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령을 거둬가지지 말라고, 나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다윗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하잖아요. 요즘 뭐 저는 가운을 안 입고 하는데 목사도 사실은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박사 가운이 아닌 목사 가운을 입고 해야 돼요.
박사 가운 입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목사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도. 그런데 가운을 입는 이유는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가운을 입습니까? 제사장 가운 입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왜 가운을 입고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운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요. 근데 왜 가운을 입느냐?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바로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덮음을 갖고 설교한다라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우리 목사님은 박사를 못 땄나 보다, 우리 목사님은 무슨 박사인가 보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시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은 점이 뭡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아니, 저주한 거나 팔아먹은 거나 여러분, 둘 다 죽을 죄인지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둘의 차이인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마귀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마귀와 대적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할 만한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